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성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는 뭔가 잘하기보다는 성경적인 원칙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또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다음 주면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 막연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물론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지만이 뭐를 준비할 수가 있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의 지름을 사모하는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학을 통해서라도 뭐를 드리게 하냐면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도 드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늦게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때 중에서 제일 끝부분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 관심 있는 곳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세지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특징,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면 예배, 또한 사정이 있어서 멀리 있을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메트로폴리탄에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주유소는 이 본국에서 정확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수예배, 금요예배는 할 수밖에 없는 오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셀그룹도 하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징이 뭐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기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속화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랬습니다. 아까 우리 읽어보았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3대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 아버지의 주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를 떠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복 안 받아도 좋아. 난 그냥 내 나름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하겠다고 해야지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뭐가 없다? 회색 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지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73편 봅시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교회의 지체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를 모이기에 힘쓰냐? 주일날, 주일 예배는 다 모이기 힘쓰고 또한
우리가 셀그룹을 통해 갖고 있어. 셀그룹, 그렇죠? 얼마나 공부할 수가 있거든. 모이면서 카톡을 통해서도 페이스로 할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톡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적당하게 하고서 뭔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크나큰 착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징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내 생각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가냐와 한나가 뭐가 답답하다고 몇 년째 집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왜 실로를 갔습니까? 실로에 언약궤 있고 그게 그때는 교회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함과 행함으로 이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혜송 속에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삼하는 교회로 초대교회 같이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는 새벽기도 계속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뭐냐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시대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성경 다 어플 깔겠잖아요. 전화는 유심히 하면서 성경책을 보지 않는다? 그건 좀 곤란하죠. 핸드폰에도 다 말씀의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받고 뭐에 힘써야 되냐?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삼하는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에? 근데 기도를 뭐 한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뭐에게 힘쓰는 교회, 두 번째 뭐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한계시를 통해서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실상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 말씀을 아주 인식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하나님들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물며 짧게 사는 이 세상의 삶도 그런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까지나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대기 상태인데 그냥 가만히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무업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보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2년 전에 알았거든요. 제가 1년 전인가 알았죠. 1년 전에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포도 걸고 해갖고서. 근데 제가 젊었을 때도 잠을 없는 사람이에요. 예, 보통 잠 3시간 정도예요. 뭐 많아요? 3시간 반 정도였으니까, 삶 자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고 예수 믿은 후에도. 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잠자는 데다 소비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잠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니 체질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제가 무업중이 있다고 알게 됐잖아요. 중증에서 나라에서 혜택도 주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석 달마다 다시 점검을 기계 갖고 가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강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도 많다 그러더라고, 무업중. 그 나이가 50대 정도가 되면 남자 중에서 원래는 없었는데 코를 골면서 무업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증에 걸린 분에서 2명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한 명 심장마비, 한 명은 뇌출혈. 왜 그럴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말하는 거 제가 바빠서 저 말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한다면서 책을 펴는데 책 속에 있다 만화책을 보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아니, 내 스타일을 말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직선적이거든. 뭐 이렇게 예쁘게 해서 있잖아요. 미사여구 사용하는 것보다는 베드로처럼 게 투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세상으로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확 깨게끔 해주는 게 좋거든, 저는. 예. 근데, 그럼, 비유를 한 4개 정도로 융단 폭격을 딱 해서, 확실히 알거든요. 근데 이하지 목사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하지 목사는 약간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난 너무 기쁜 거야.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교양이 있고 그런데, 뭐예요?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법치우는 분. 아니면 잘못했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에서 내가 베드로나 그처럼 이름은 바울이지만 투박하게 직선적으로 딱 말해주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럼 내가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이하지 목사 말했어요. 내가 잘했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을, 그분 정확히 날 깨닫게 해주는 건데, 같은 말도 이렇게 섭섭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생각 자체부터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 그래요.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에요. 하면서 호흡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난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난 그런 일이 많거든요. 죽을 뻔했던 게. 한번 다 보여주셨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있지만, 큰 게 뭐냐면, 트럭이 치였잖아요. 근데 이하지 목사, 유경 목사, 그 동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난 기억이 안 나요. 아래도 피가 흘렸죠? 예, 트럭이 앉았죠. 난 그 필름이 끊겼어요. 그 명지대 여기 중증 응급실에 갔었잖아요. 갑자기 이름대로 죽기 전에 그 신원주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지키시잖아요. 뼈 하나 상처 아니어서 의사 선생님 다 놀라는 거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목사님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신다면 호흡 다 치유하시지. 근데 뭘 생각하냐면, 난 깨어있어야 된다. 좋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야지. 뭔가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탁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경영으로 악에서 떠난다. 예. 어쩌면 그 약한 게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이 있다? 뭐가 있다? 여기서 예, 오만불손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죽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떤 지나가는데 어떤 자살하는데 그거 떨어지는데 그분에 깔려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운전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상대방이 술 먹고 바가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낸 거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무슨 기한? 유통기한.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연어가 없잖아요. 오늘 되면 다 썩잖아요. 그거 바르다가 피부 다 썩어 나올 거예요. 뭐가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뭐죠? 제품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처음에 감겼는데 지나가면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가면 뭐예요? 부속품 바꿔야 해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가 되면 무슨 때가 옵니까? 폐쇄될 때 와요? 안 와요? 우리는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일 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것이에요. 제일 잘못한 것이 뭐냐? 예수 안 믿어도 잘못하지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꼬라비를 놔두고 자기 그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패드 입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면 양복 입고 거기다가 뭐냐면 내복 입고 거기다 나뉜 거 입고 거기다 넥타이 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모든 건 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인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진정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 표현하시는데 우리 은혜 성소교회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 진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성경적인 교회로서 성경 근본주의 교회로서 예?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야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면서 아유 언제 담배 필까?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 아 참 찬송 기네. 빨리 끊어 집에 가서 시원하게 막걸리 먹어야 되겠어. 근데 막걸리도 보니까 요새 이상한 게 성분이 있다는데 그 이상한 성분이 안 들어간 좋은 막걸리 마셔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에 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이 하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자꾸 힘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 잡았기 때문에 계속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뭐합니까? 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10일도 안 걸려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계속 방황한 겁니다. 계속 방황합니다. 다람쥐 채박에 올라갔다면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근본,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데 자기 뭔가 하더라도 그건 훅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가 뭐냐면 모욕에 힘쓰고 두 번째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예.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되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혹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뭐 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성석에 여러분들은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의 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십시오. 예,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뭐 한다 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서 예수님을 보시고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시더니 나 너 몰라.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아주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오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천국 가는데 천국 갈 때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나한테 우리 열심히 믿는데 천국 가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천국 갈 때 한번 우리 천국 백성들 하여금 지옥 어떻게 고통을 당하 보면서 천국 가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더 뭐 기분이 아니라 감격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니, 천국 가더라도 저기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함부로 행동했던 사람들. 메뚜기도 한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요 태어나면 뭐야 죽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허탄한 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그래서 아까 제가 무호흡증 얘기했잖아요. 전부 그래요. 잠을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뭐 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난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이 이 교회가 왜 탄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침을 받아 뭐에 힘썼기 때문에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확 임했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자다. 지금 여러분 성령 사모하는 분들 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뭐 성령 사모하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성령은 내게 주시옵소서. 예? 주여 성령의 은사들 나에게. 첫점에서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 냉랭하게. 아멘 하도 아멘 하면서 간신배처럼 하지는 않나. 눈도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여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뭐 여자분들이 천국에 더 많을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문 집사님 또 최준 선생님. 우리 남자들 각성해야 돼요. 다 대부분 여자들이잖아요.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에 미칩시오. 확 뜨겁게 미쳐버려야 돼. 예수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재림을 학속하는 마지막 때 교회로서 사명 감당에서는 초대 교회처럼인데,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교회 탄생이 뭐 때문에 탄생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 이젠 출입을도 받을지어다. 예. 다시 사도행전, 우리는 성령 받은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하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성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인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한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안수도 하고 오늘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면서 성령이 맞지만 또 성령은 어디 뭐냐? 순종. 여기다 순종. 예,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도행전 5장 32절. 예.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예.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영화 감독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공부도 하고. 아니면 또 글도 쓰고 막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내 인생 마지막 날에는 그 영화 하나는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예. 기독교 영화는 예. 내가 너무 영화를 좋아하고, 예. 문학을 좋아했고 역사를 좋아했고 철학을 좋아했고 공대생이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예.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뭐하는 자에게 사람이 주신 성도들이라. 예, 절 보세요. 예, 회개하고 제사를 받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또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또 언제 또 성령이 임하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주요 예배 시간에 안수하고 어떠냐? 말씀인데 성령이 임해서 방을 확 터져버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성민이 학생이 그때 받았잖아요. 예. 의원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가급한 마음을 쓸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했다. 예.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근데 성령 받은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학수하는 마지막 때 은혜 성소, 사모하는 은혜 성소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처럼 어떤 교회가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교회?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이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예수 충만함을 받으라면 예수의 지배를 받아라. 아멘. 그럼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사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이 뭐 하더라고요?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은혜 성소교회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살아서 보기를 사모하며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들도 다 순교까지 다 했어요. 제사는 빼앗기더니 오직 예수였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야오는 참수까지 당하고 이 모든 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언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받을 수가 있냐. 사도행전 8장 17절을 봅시다. 안수할 때 또 성령이 임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죠? 안수할 때.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 성령 말하심을 따라 다 방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방언하시죠? 어느 날에 부흥사 이런 말 했어요. 이 방언 못하는 강아지들 있나? 나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회 보지 않고 개취급을 했다니까. 저는 인격이 있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방언 못하시는 귀하신 분도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을 받아 어떻게 되면 성령 말해서 방언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뭐로? 성령에서 성령을 행하십시오. 목사님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며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수가 부리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다녔어. 믿음에 뭐가 나타난다?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서로의 바라 각색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는 뭐가 나타나면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사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사 이적 다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그럼 마지막 때 사탄들도 뭐한다? 강명의 천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사 이적을 행하면서 온갖 별의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철저히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무당들도 뭐 작두 타요. 그거 놀라운 겁니다, 카레. 아, 대단하다 하면서 가면 안 돼. 저 지옥 가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불쌍하다. 예수 믿게 해주라고 기도해야지. 잘못 기도했던 그 영이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기도한다며. 그러잖아요. 안 사니까 그 악한 영이 들었던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발도 안 돼. 넌 도대체 누구냐 하고서 스갱이를 읽고 하니까 그때 다 빨개벗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악한 것들 기사 이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기사와 이적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표현하신 몸된 교회 은혜성소를 살아가며 은혜성소 5대 핵심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목회에서 성경 말씀 이렇게 이 5개를 이렇게 딱 이게 엑기스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도 거짓 선지자도 기사 이적을 행합니다. 그걸 끌려다니면 안 돼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4절. 여기도 좋아. 24예요. 24. 그렇죠? 다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드러냈던 교회거든요. 예, 이게 바로 사도 역할이든 사도 역할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람들을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하나님께서 그 역할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예, 생명거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도의 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그룹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강의 듣자면 딱 하고 교재가 없는데 그 세상에서는 별가 교재를 다 해. 술 한잔 하면서. 그래서 이거 코인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식 어떻게 해서? 그래서 잠깐만요. 뒤집어서 여기 봐봐요. 여기. 표 좀 보세요 하면서. 이 차트도 분석해야 돼요. 이 차트 본데 이것은 보니까요. 이 삼각함수가 돼갖고서. 이걸 보면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둘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사탕, 아이스크림과 바꿔 먹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다이아몬드로 모두 사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들고 별로 다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의 교제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예.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우리 모여서 이제 컵라면도 먹고. 그렇죠? 예. 또 뭐 커피도 마시고, 그렇죠? 맥스에. 하여튼.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좀 사모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다 채워야 돼.
천국 가는 영혼들이 다 각각 채워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 충만. 그리고 셀그룹에서 잠깐만 낳고 낳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1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 들으십시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말로만.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리라. 그런 낳고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근데 전도할 때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피시 어부맨이에요. 뭐냐면 부르신 거 택하시고 있는 분들은 전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이 모든 걸 다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13절.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 돌리래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6절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뭘 한다고 성제 먹기 힘쓰고 지을 때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뭐 한다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미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6절 봅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성수의 비전 서역서가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예, 비전 서역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도 있었네. 내가 몇 년 뒤에 발토장 찍었지만 매주마다 주보를 보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얼굴에 뭐 여든 같은 수십명까지 어떻게 보면 짤까 이거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예? 어떻게 하면 얼굴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보습할까? 신경 많이 쓰면서 예?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네 하면서. 우리는 진짜 주보에 보면 뭐예요? 은혜 성수 비전 서역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예. 다시 또 읽어봅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 은혜 성수교회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오시면 이제 일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믿음을 한 것이 천국에서 상을 주는 건데 이걸 지나가면 천국에는 다 모든 게 고정돼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해서 천국의 이 포지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며 사십시오. 예.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단테 신국이는 개털 모자 하나 딱 쓰고서 어떤 분은 만약에 성경 없는 건데 뭐 노숙자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옥 안 갔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는데 예.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헛하는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예. 이 마지막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악수하며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 이 무호흡증 다 난 몇 번 저도 기적적으로 머리카락 상처 않게 하는 거 살려주셨거든요. 이거 다른 거다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암 환자들 다 치유됐잖아요. 우리 여기 암 환자 다 치우지 않았습니까?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갑자기 하나님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깨워서 준비하면서 가야지. 저 예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짐을 사모하며 초대교회처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